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쟁 중에 살인을 무분별하게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에 대한 귀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늘을 나는 참새도 또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만큼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생명의 사랑 그리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20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의 그 군대가 비록 적군과 약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될 내 인생의 상대, 그 불신앙의 상대, 그 모든 것들,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보장하는 믿음의 약속이죠.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배려하시면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들을 모집할 때 면제 대상이 있는데요. 참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지금 현대의 군인보다 앞서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 집이 완성될 때까지. 또한 6절에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은 면제됩니다. 약혼하고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도 면제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면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군대를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한이 없도록,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조금의 위로와 보상이 있는, 예를 들어 집을 짓고 또는 과실을 먹고,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위로받고 오는 그것이 바로 군대라는 거죠. 또 약혼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남겨두고 온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없애는 것, 아쉬운 마음을 없애는 것,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군대에 가봐야 싸우지 못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 면제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군대를 면제시켜 주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자원하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있든 없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군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현대에도 병역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책임 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리더일수록 꼭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훌륭한 리더의 어떤 모델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평생 동안 공동체를 희생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일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공평함 때문에 인간의 생각의 공평함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또 똑같이 하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공평한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보시는 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의 승리는 주님이 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또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며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